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8번째로 오직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 지용건 대표가 와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의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좋은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근데 통계 자료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통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전에는요 교회가 중요했죠. 교회 학교 선생님, 목회자의 역량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가정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 사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가르치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크리스찬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게 94%예요. 대부분 예의 범절, 생활 태도 이런 걸 많이, 인간관계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 가르칩니다. 공부 잘해라, 잘 배워라. 세 번째가 진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좋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주 떨어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성경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루 3번씩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3번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결혼, 대학 진학, 직장, 잘 되는 거 이런 건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건강한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거룩한 씨예요. 씨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능력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마치 어린아기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점점 갈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고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상처를 받아서 낙심해서 내 신앙생활이 다 정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신앙이 잘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첫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거룩한 습관으로 생각했고요.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독서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하루 아닙니까? 이 하루 24시간 1440분에 여러분 하루의 선물 가운데 몇 분이나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 재직이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을 한 번 아직 안 읽었다니. 여러분, 하루에 100일조, 내가 많이 드리란 말 안 할게요. 100일조면 15분입니다. 약 15분만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루 석 장 읽어요. 그리고 주일은 5장 읽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1년에 1독 한다니까.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하루 100일조만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핸드폰 요즘 뭐 그 좋은 비싼 핸드폰 다 사가지고 계시고, 핸드폰은 그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핸드폰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30년 전에 그때 그 경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가면 남산에 한맹교회가 있습니다. 그 뭐냐, 맹인들이 다니는 교회 지금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교회. 제가 그때 교인들하고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성경이 다 점자 성경 아닙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손으로 점자 성경을 이래 만집니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래 만집니다.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세상에 손이 다쳤는지 손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혓바닥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종이가 날카로우니까 혀에 그냥 종이 때문에 비어가지고 피가 혀에 다 흐르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성경을 사모하며 읽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한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할머니 얘기를 잊지 못해.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줬냐? 이 성경책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학교를 딱 가가지고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더 찾아가는 거예요. 오후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지혜를 주시냐? 딱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 학생들 지나가면 학생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요, 학생 미안한데 성경 좀 할머니한테 읽어줄 수 있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그걸 딱 적어놓은 거 요한복음 3장 뭐 어디 다 적어놓은 읽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학생들이 할머니 부탁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 읽다가 학생들이 은혜 받고 300명이나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성경을 다 들어서 읽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글을 못 읽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송영숙 권사님이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분이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청첩장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난 다음에 둘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뭔 보자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를 다 풀더니 저한테 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뭔지?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이 성경을 쓴 걸 가지고 목사님 주례하실 때 이 성경을 강대상에 놓고 주례해 주시고 자기가 쓴 거예요.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에 이제 퇴장하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 행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 엄마가 기도하며 쓴 거라고, 가장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요거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이 성경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며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성경이라고 이게 직접 써서 이 아들 며느리에게 주니 얼마나 제가 감동받고, 그 결혼식에 온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한 장이라도 써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율법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눈으로 보게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마다 율법을 다 붙여놓고 심지어는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붙여 다니게 해서, 우리 건강팔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붙여놓고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배우는데 힘써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울 때,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요, 이분을 한번 뵀어요. 김형옥 권사님인데요, 지금 81세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KBS 아나운서였대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안다네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 역할을 했던 분이래요. 나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는 교회 나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청년 시절에 방황하고 시집가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서 성공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조카 딸 집에 갔더니 그 조카 딸이요, 3살짜리 꼬마가 찬송을 하는데, 할머니 내 찬송해요 해봐라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3살짜리가 멀리 갔더니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딸아, 네가 왜 하나님 버렸느냐, 네가 왜 하나님 떠나갔느냐. 아이고, 그날 그 찬송을 듣고 완전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부터 성경을 외웠는데, 무려 이분이 성경 구절을 624구절을 다 외운대. 성경의 웬만한 장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간증하러 나왔더라는 거예요. 81세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을 외우니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암송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아픈 사람이 한번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권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자기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는데요, 자기가 어디서 힘을 얻었냐? 그동안 말씀 외웠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큰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그분이 나중에 깨끗이 고침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도 못 외워서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한 10절만 외우시면 어떨까요? 한 10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10구절만, 인생의 꼭 중요한 말씀 10구절만 한번 외워보시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데 바캉스 가봐요. 휴가 가봐요. 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돈도 쓰고. 근데 쉼이 있어요. 갔다 오면 더 시원해져요.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바캉스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영적 재충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마지막 3번째 읽고 마칩니다. 3번째 원칙, 시작.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중요해요. 성경 외우는 것 중요해요. 쓰는 것 중요해요.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다 없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꼭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읽었으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위기는 뭡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교인들이 세상에 염려를 끼칩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안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 지키려고 한번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지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왜 내 성질대로 삽니까? 한 번 삐지면 끝까지 삐지가 살아야 되겠어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보자, 한번 용서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해보시라니까.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세상에 칠판에다가 사과를 5개 다 그려놓고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거 사과 몇 개? 5개.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사과 3개를 선생님이 먹었어. 몇 개 먹었다고요? 3개 먹었어. 그러면 사과 몇 개 남지? 몇 개 남았지? 묻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2개 맞아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요, 말해봐,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어요. 야, 선생님이 3개 먹었다 그랬잖아. 몇 개 남았지? 3개 맞아요. 그런데 걔가 하는 말, 왜 3개지? 하니까,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남이 웃을 때 빨리 웃어야 돼.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야, 저는 이 얘기 있고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 유치원 아이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맞아요. 먹는 게 남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게 인생에 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십시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 세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